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난 후에 자주 가는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장례식장과 화장터입니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누가 돌아가시면 이제 교육자로서 장례식과 이제 화장터에 가서 고인과 유가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위로 예배를 드리고 또 고인을 관에 안치하기 전에 입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터에 가기 전에 고인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발인 예배도 드립니다. 이틀 혹은 3일 동안 이 모든 예배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장례식장이나 화장터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거나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례식장에 가면 종종 유가족들이 고인을 위해서 꽤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가족들은 고인을 관에 안치하기 전에 일부러 좋은 수의를 입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값비싼 수의를 입히는 것이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가족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장례사를 하는 분에게 물어봤는데 이 수의 하나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생전에 못해드린 효를 한다고 비싼 수의를 고인에게 입혀드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유가족은 비싼 관을 구입하여 거기에 고인을 안치하기도 합니다. 장례 때 사용되는 관들이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오동나무, 소나무, 항나무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릅니다. 부목사를 하면서 이 운구할 사람이 부족할 때 관을 많이 옮겼는데 제가 힘이 좋아 보여서 저한테 계속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싼 관은 확실히 무게가 무겁고 겉이 고급스럽습니다. 또 어떤 유가족은 고인을 위해서 좋은 운구차를 운구차를 대여하기도 합니다. 운구차란 이 장례식장에서 화장터나 묘지까지 고인을 안치해서 가는 차입니다. 화장터에서 하당 순서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운구차가 이 화장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터까지 고인을 위해서 때로는 링컨 차라고 아세요? 길고 큰 차가 있는데 그런 고급스러운 외제차에 관을 싣고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가족들이 고인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고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 사실 모든 장례의 마지막 절차는 똑같습니다. 화장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묘지가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매장이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합니다. 아무리 비싼 수의를 입고 왔어도, 아무리 비싼 관에 실러 왔어도, 아무리 비싼 차에 관을 싣고 왔어도 이 모든 관들은 화장터 안에 들어가 한 줌의 재가 되어서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입니다. 죽고 나면 그 끝은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건 대기업의 회장이든 아니면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사람이든 모든 인간은 죽고 나면 그저 한 줌의 죄가 될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서 동등한 존재입니다. 제 아무리 뽐낼 것이 많아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 후에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유한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이 이런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을까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류의 대표다인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무엇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달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피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방금 읽은 로마서 6장 23절에 적힌 이 싹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옵소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옵소니온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들에게 급료로 지급되던 식량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며 국가에 충성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죄인으로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죄인으로서 한평생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그래도 아둥바둥 살겠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 대가로 우리 인간이 받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옵소니오는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그 말입니다. 한평생 목숨 걸고 열심히 살아온 대가가 고작 죽음이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 것입니까? 열심히 살았다면 뭔가 다른 우리가 기대하는 행복한 결말이 있어야 되는데 끝에 가서 모두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부족한 것 전혀 없이 모든 것을 다 눌러보았습니다. 재물, 명예, 권력, 쾌락, 지혜, 모든 것을 어중간하게 누린 것이 아니라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잘난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할까요? 자기가 가진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명예, 권력, 지혜가 죽음 앞에서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았는가 질문을 하였는데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솔로몬처럼 인생 마지막에 갔어야, 그때서야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그저 한탄하고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4장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입니다. 여기에 형광펜 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란 셋의 아들 에노스가 태어난 후를 의미합니다. 26절 앞부분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26절에 나오는 그때는 에노스가 태어난 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난 후에 사람들이 비로소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소리를 내서 불렀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동사의 히브리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돼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그것이 더 확실해지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표현이 창세기에서는 여호와께 예배하다라는 특수한 용법으로 쓰이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새 번역 성경 버전에 보시면 아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에노스가 태어난 후가 됐어야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했을까요? 자신들이 죽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죽고 말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을 포함해 처음의 인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고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천년 만년 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과 달리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의 초기에 인간들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의 족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족보에 보시면 아담이 몇 세를 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5장 몇 절에 있죠? 3절에 있죠. 5절에 있죠. 네. 930세를 살았습니다. 셋은 몇 살을 살았습니까? 912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지만 그때 사람들은 지금과 달리 이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가 가지 않았고 그 개념이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셋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결국에 깨달은 것입니까? 인간들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이 죽음이라는 공통된 운명에 처한다는 것을 늦게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놓고 그리고 나중에 셋을 놓았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 세 명만 놓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온 이름들은 지난주에 제가 최초의 복음에서 나눈 것과 같이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이 아주 의도적으로 장자들의 이름만 기록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장자 외에도 수많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여기 900년 동안 아이를 얼마나 많이 낳았겠습니까? 창세기 5장 4절에 보면 아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녀들을 낳았다. 아담이 셋을 놓고 더 이상 자녀들을 안 놓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녀들을 놓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계속 중심으로 인류는 더욱더 번성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죽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파서 죽고 다쳐서 죽고 사냥 나갔다가 야생동물들에게 공격당해서 죽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죽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셋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에노스라고 짓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유한한, 죽어야 하는, 연약한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에노스라는 이름에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심오한 뜻이 함포되어 있습니다. 셋이 자기와 자기의 자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이 죽음에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가인이 등장합니다. 아담의 아들이었고 또 셋의 형이었던 이 가인은 우리가 유초동부 때 배운 것과 같이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질투하여 끝내 살인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색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동친함에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놓고 그 아들을 위해서 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4장 15절에 보시면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생명을 보호하는 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무도 가인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만의 성을 쌓았습니다. 왜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보십시오. 에녹이라고 짓습니다. 에녹이란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다. 가인이 자기의 아들이 무엇인가에 헌신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무엇에 헌신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을 알리고 잘 사는 것에 인생을 바쳐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가인의 가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가인의 자손들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자기 이름 알리고 유명해지는 것에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무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고 심지어 가인을 따라서 나중에 살인까지 합니다. 내가 죽는다는 문제 앞에 심각하게 고민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더 높아지고 잘 될까를 생각하는 죄인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셋의 가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이 저주 앞에서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문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노스가 영어로 에노시라고 합니다. E-N-O-S-H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인의 아들 이름이 에녹, 이 이름이 영어로 에노크라고 합니다. E-N-O-C-H. 에녹과 에노스의 차이는 글자 하나 차이입니다. C와 S 차이입니다. 그러나 이 철자 하나 차이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가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하나님 없는 자기 중심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고 자기 자랑하는 것에 인생을 올인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셋의 가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것을 믿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문 중에 어떤 가문을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문을 따르고 싶습니까? 당연히 셋의 가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여전히 나만의 성을 쌓고 내 방식대로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히려 에노스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께 나와 그분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모두 때가 되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죽음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죽음 앞에서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제 친구에게 카톡을 받았습니다. 어떤 카톡을 받았냐면 장례식 카톡을 받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로 지내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고 같이 농구도 하고 제가 농구부 주장이었거든요.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자살하였습니다. 왜 자살을 하였는가? 사업이 어려워서 그냥 애 둘 놔두고 죽었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교회 가자고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야, 내가 예수를 왜 믿어?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다가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우리는 에노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내가 에노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찾고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 욕심내지 마시고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